이제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순종하고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묵하고 순종하고 외치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거대한 성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여리고입니다. 기도해도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을 만납니다. 이것이 여리고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했어도 꿈쩍하지 않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납득해 주지 않는 이 가정의 가족들, 이거 다 여리고입니다. 자, 어떤 분에게는 병이 여리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여리고일 수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갈등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여리고일 수 있는데,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오신 분들은 야, 정말 답답하구나, 이게 도대체 이게 열리지 않는 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여리고는 높은 산성입니다. 높은 산성. 그런데 여러분, 평지에다가 여리고를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언덕이 쭉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다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 바위가 많아서 바위로 지어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공성기계를 동원을 하더라도 아니면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밀고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예 함락되지 않는 성으로 유명했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딱 들어갔더니 만난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야,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까, 광야 40년의 삶이 끝났으니까 이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형통하다, 당연히 형통한 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버티고 있다고요?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형통함이 막 우연히 막 이어지는 그런 재수 좋은 날만 이어지는 그런 땅을 여리고라고, 아니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젖과 꿀이 흘러서 넘쳐 흐르는 그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대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리고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 땅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나안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침묵해라, 그리고 성을 돌아라,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질러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을 동원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침묵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침묵하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자, 가서 싸워라, 아니면 군대를 정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성을 점령해야 하니까 무기를 날카롭게 갈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 찾아봐라, 군대를 재편해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무기는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야 합당한 명령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자, 여러분, 습관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한탄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그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또 갑자기 막 병에 걸리면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왜 이럴까?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남들은 다 형통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나만 왜 이렇게 맨날 경제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탄하게 됩니다. 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을 때에는 뭘 하는 거냐면 혼자서 두런두런하면서 계속 불평을 내놓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해요?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이렇게 돌봐주세요, 이 불쌍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입을 닫아라, 좀 침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또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망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기마이 잡고 과시하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침묵해라. 이것은 왜 침묵하라 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그럼 끙끙 앓아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거든. 거기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 여리고를 만났던 그 40년의 광야를 돌았던 그 사람들의 실망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잠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8절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해라. 또한 시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침묵은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일을 이후에 예비했는지 너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말을 아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이려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그저 채찍에 맞고 많은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침묵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두르고 설치는 것보다 침묵하고 기다리고 말을 아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말을 아끼고 침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빙글빙글 여리고성을 돌아라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침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한 번 돌되 엿새 동안은 걸어해라. 나머지 7일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완전수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성만 빙글빙글 돌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니,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말입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간신히 듣습니다. 간신히 듣고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줄 맞춰가지고 또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다 돼서 6바퀴 반, 거의 7바퀴가 다 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7바퀴를 다 돌아도 여리고성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마음은 얼마나 벌렁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겠냐 그 말이에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정말 이렇게 하면 성이 진짜로 무너진다고? 라며 분명히 의심하고 불안해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잠잠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묵묵하게 행동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듣고 무려 70년 동안 비를 본 적도 없고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7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묵하며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그냥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그냥 떠나라고 얘기해서 지시할 땅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함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를 엿새 동안 돌 때 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하나님, 왜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성을 빙글빙글 돌면서요,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의심은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점점 증폭되어서 자라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붙이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밀어붙여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네가 침묵하고 순종하며 걸었냐?
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이나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을 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상식과 기준에 이해되지 않아도, 또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안 보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믿고 우리는 잠잠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서 여리고를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냥 퍼질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침묵하면서 그 문제 옆을 계속 돌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이렇게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것이 결과인 줄 알고 묵묵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이며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라입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됐습니다. 엿새 동안 침묵하며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외치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믿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이 침묵과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겨우 두 번째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뭘 하라 그러냐? 외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듣게 외치라 이 말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렇게 외치라 그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모든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그 성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우리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도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기대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외침으로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외침,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침묵하며 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외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마지막에 누가 움직여야만 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외치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 이 말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외쳤다. 근데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니,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 이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침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입에서 울리는 말이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오는 외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외적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자, 교회에서요. 교회와 공회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요,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일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참아내는 데까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냥 침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까지 가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땡땡땡땡땡,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찬양은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선포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선포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패배를 향해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떠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고백하시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얻게 됐고, 이 구원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밖으로 소리내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시나 모르고 지나치면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다면, 그리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침묵하고 행동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침묵도 믿음이고 순종도 믿음이며 외침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침묵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안에서 떠들고 밖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안에서 갈등하고 또 밖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안에서 잠잠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밖에서만 서두르고 움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어떤 견고한 성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